유튜브를 보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틀지 마시고 잠깐 띄워놔 보세요. 남자는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이 장면을 말아주세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 물웅덩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물웅덩이에 갇힌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잠깐 멈춰줘 보세요. 이 광경이 하여튼 우리 방송부의 장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스크린 저희 이제 스크린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딱 이렇게 3단으로 했는데 견적서를 제가 잘못 받아서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1단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엄청 좀 크게 계약을 했습니다. 11월 한 중순쯤에 작업을 합니다. 그때 봤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잘 보시면 저기 웅덩이에 틀지 마세요. 제가 이게 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렸어요, 방송부에. 여러분. 웅덩이에 지금 고기가 한 마리 있어요. 고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의 다음 행동이 무엇인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옆에 사실 바다예요. 옆에 잘 보시면 이 고기가 바다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틀어주세요. 남자는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이 장면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 물웅덩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물웅덩이에 갇힌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신기해 몇 분 동안 계속 관찰해보니 물고기는 계속 빙글 돌다가 바다와 제일 가까운 경계선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고작 몇 센티미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민하지 않고 물 밖으로 나와 확신은 없었지만 모래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도전하지 않으면 물웅덩이에 계속 갇혀있을 수밖에 없었기에 물고기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물고기는 결국 바다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유를 되찾은 물고기는 빠르게 헤엄쳐 바다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온누리교회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의 온누리교회. 웅덩이에 갇혀있던 물고기가 큰 바다를 향해 모험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모험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일들을 지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막연함, 기다림,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꿈과 기대를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신의 배와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웅덩이와 바다 사이에 있는 이 모래를 온 힘을 다해 건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 바다가 바로 저기 있는데 이에서 멈출 수는 없다. 그는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한 의지로 땅을 건넜습니다. 몸은 세상에 노출되어 태양은 등짝을 내리쬐고 배는 거친 모래의 표면을 스치면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 애쓰며 고생했던 시간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는 심정으로 물고기는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지느러미와 꼬리와 온 몸과 그동안 익혔던 물에서 헤엄치던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비틀면서 바다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누리교회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모래밭을 아주 힘들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를 위해서 가보지 않는 길을 과감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됩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과감히 시도하는 실험 정신이 요구됩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변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폐쇄되거나 통합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아내는 세상은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라 그랬죠?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발효되기 때문에 험 부대에 담으면 다 터집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고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금을 그어놓고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을 넘어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을 과감히 깰 수 있어야 합니다. 데미안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라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옛 관습, 옛 습관, 자신의 옛 모든 행동 양식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저를 믿고 한 1년이 안 됐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함께 이 모래밭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이 바다에 닿을지 모르지만 바다에 다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못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세우시고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쫓아오신다면 저를 믿으시고, 저를 못 믿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성취되는 그날이 저는 오기를 정말 기대하며 설레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터부시되었던 선을 넘고 가보지 않은 땅을 가고 익숙한 것을 과감히 깨고 새가 되기 위해서 알을 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일까요? 기술일까요? AI, 인터넷, SNS, 유튜브, 대중매체, 첨단 기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술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물고기처럼 넓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 과감히 자신의 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바다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어요? 모든 족속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 제가 잠시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려견, 인간과 동물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반려견이 인간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가족 같은 느낌과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밑에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만들었습니다. 동물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개를 기호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도 개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선을 넘지 마세요. 사람보다 동물도 사랑하면 안 돼요. 동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개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잠깐 곁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너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동물 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물을 사랑하지만 선을 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간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고, 모든 사람을 제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웅덩이에서 나와서 바다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모든 조직은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교회가 오합지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오합지졸이었던 교회가, 분란했던 교회가 일사불란한 공동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서요? 사람에 따라서.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 어느 일꾼을 세우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될 수 있고 일사불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택해야 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알기에 11월 10일 임직자 피택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4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임직한 날까지. 오늘은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특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교회에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은 한번 피택받으면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 유지한다. 항존직.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받는 것이 서리 집사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더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웅덩이에만 있겠다면 일꾼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웅덩이가 아니라 바다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교회 주신 비전과 소망과 사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함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함께 웅덩이를 빠져나와 땅을 헤엄쳐서 함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일꾼, 우린 그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위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자이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온누리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직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일꾼 삼으시고 저에게 이 선교사라는 직분과 목회자라는 직분을 맡기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가 되기 위해서 알에서 몇 번이나 깨어났습니다. 몇 번이나 알을 뚫고 나와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알을 깨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사역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괴롭힌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실현의 시간이었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난 다시 선교사 돌아간다. 저는 제 선교사였으니까 그것도 이미 여러분 선교사 후원했었고 다 선교사였기 때문에 내 담임 목사 안 하면 어떠냐. 선교사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를.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붙잡게 만드셨고 그 고난과 여러분 정말 하여튼 힘들었던 말을 할 수 없는데 그 상황들을 극복해냈습니다. 버텨야 된다. 여기서 물러나면 다른 거 못한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어디 가서도 못한다. 물러서지 않는다. 버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몇 번이나 제가 알을 깨고 나와야 했습니다. 직분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분자 맡아서는 안 됩니다.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곧 강함이라. 이것이 직분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 평생 직분 맡지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직분을 맡아야 합니다. 부족하기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정말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실 거예요. 아직은 좀 더 기다리라라고 말할 겁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맡기냐? 공동의회에 맡기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한번 맡겨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 없다면 내가 정말 아직까지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까? 공동체에 맡겨보세요. 공동의회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면 공동의회 투표에 맡겨서 내가 3분의 2가 되면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가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면 공동의에 투표해서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직분을 맡은 이후에 이 직분에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직분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서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직분자 맡을 준비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내 집처럼 돌보게 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발을 빼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노동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즐겨합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자신의 업무 시간 외에 시간을 잘 활용해서 틈틈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화까지 오셔가지고 또 확인해 주시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그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보는 분들. 또한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꾼을 못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직분을 맡길 때, 베드로에게 사명을 줄 때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돈이 많이 있느냐? 시간이 많이 있느냐? 네 능력이 뭐냐? 네 학벌이 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아멘.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직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헌금을 통해서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장로는 1,000만 원, 안수집사 500만 원, 권사 300만 원, 임직 받을 때 이 정도 돈은 내야지, 이 정도 헌신할 수 있는 각오가 돼야지 직분을 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물론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 있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듯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재물의 양도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이 되는 것을 막는 일정 금액의 분납금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물질의 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자에게 일정 금액의 감사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직분을 돈으로 산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 당의 장로님들은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된다면 직분자의 모든 예식과 기념품과 식사도 교회가 다 좀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원상복귀 운동에 지금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든 예식과 기념품과 식사에 들어간 비용을 직분자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실비용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원하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직분자는 이미 평상시에 이미 여러분이 교회로서 헌금하고 11조와 성경헌금과 원상복귀헌금, 주일헌금, 목적헌금을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헌신하고 계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서론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딱 된 것입니다. 자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만 나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주에 또 다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가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저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겠어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